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각자의 다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 돌림자를 사용하시죠. 우리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돌림자를 다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돌림자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이제 돌림자 하나를 두고 어떤 한자를 넣어서 우리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그리고 이 한자 속에 담긴 의미를 잘 풀어서 좋은 의미를 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의미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죠. 불리워졌을 때 그 이름이 또 듣기에 좋아야 되니까 또 그 발음되는 그 소리도 생각을 해서 이름을 잘 지어줍니다. 신경을 써서 잘 지어줍니다. 특별히 이 한자는 이 조어력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 단어가 만들어지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수많은 의미들을 이 한자어를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 이 한자 문화권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참 다양합니다. 물론 그 시대적으로 유행을 타는 이름이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똑같은 이름이 혹시 있나요? 없죠? 하나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나 아빠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함께 의논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주 이름을 잘 짓는다고 하는 어떤 뭐죠? 그 이름 짓는 데가 장명소, 장명소에 가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좀 달라.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좀 고른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양의 이름은 어떤 새로운 이름을 만들기보다는 이 서양 역사 속에서 사용되어져 온 이름들을 그 가운데서 고르는 방식으로 이름을 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서양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기독교의 영향이죠.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대부분 어디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입니까?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선택을 합니다. 존, 피터, 데이빗, 폴, 사라,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한 이름을 하나 좀 재미있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서양 역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성경 인물에 비해서 대부분 성경 인물들이 많이 이름으로 사용되는데, 다른 성경의 인물들에 비해서 많이 사용되지 않다가 특별히 19세기가 시작되면서 폭발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이 아주 인기가 높아지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바로 이 이름입니다. 마크라고 하는,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마가죠, 마가. 이 마크, 이 이름이 이제 19세기 이후에 유명해졌대요. 이 마가는 성경의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매튜나 존이나 이런 이 사람들은 많이 사용했는데, 이 마가는 별로 인기가 없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9세기 이후에 이 이름이 유명하게 되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어떤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뭐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 왕자와 거지, 뭐 그런 이런 미국의 고전이라고 불릴 만한 유명한 작품들을 쓴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죠. 마크 트웨인.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마크입니다. 마크.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한 이후에 사람들이 이 마크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람의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본명일까요? 여기 나와 있지만 본명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본명은 세뮤얼이었습니다. 사무엘. 이 사람의 본명은 마크가 아니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마크 트웨인이 자기의 필명을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할 때 이 마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마가를 딴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20대 젊은 나이에 하던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이 미시시피 강에서 도선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선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큰 배가 들어오면 이 항구에 잘 접안할 수 있도록 앞에서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도선사인데, 근데 이제 이 미시시피 강에 많은 증기선들이 들어오는데 이 증기선들이 이 접안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강 바닥이 강 깊이가 2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도선사들이 항상 이 증기선 선장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가 2길이요, 여기가 2길이요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 영어로 표현하면 뭔가 하면 바로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트웨인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 영어 고어로 두 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세미얼이 자기가 도선사로 일할 때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 하면서 배를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얼이 나중에 이제 작가로서 자기가 책을 쓸 때 내 이름을 필명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말이 이 안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가 젊은 시절에 일할 때 이 마크 트웨인을 늘 외쳤던 것이 인상적이어서 자기 필명을 이 마크 트웨인으로 정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마크 트웨인이 등장한 다음에 사람들이 마크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었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마가복음의 마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혀 다른 의미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서양의 이름들을 좀 살펴보면 서양의 역사나 문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에 대하여 흥미롭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돼요.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인도해내라고 명령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냐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대답이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알리셨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라. 근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 여기 이 원로 목사님이신 김명호 목사님이 이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으셨는데요. 그분의 설명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이 자기 존재 안에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우리의 존재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쭉 풀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존재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존재만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처음에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있죠. 밥은 먹었니?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침은 드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니까? 그리고 또 왜 우리는 밥을 먹어요? 왜 밥을 먹죠? 예? 배고프니까? 살아야 되니까. 살려고 먹습니다.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바깥에서 안으로 취하여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호흡기관이 좋아도, 우리의 호흡기관이 너무나 좋아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금방 죽어요. 아무리 소화기관이 좋아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없으면 우리는 역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리 자신 안에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적인 행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숨을 쉬는 것,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 존재의 에너지가 그 스스로에게서 생겨나는 분, 그것을 바깥에서 취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시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대대로 기억하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은 그의 기념칭호라고 호세아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하고 대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이름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들었고 그 이름을 기록했고 또 간직했어야 될 히브리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히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여호와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들려주실 때 표현된 그 발음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기록하거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것을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발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 성경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읽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소리로, 이 구전으로 다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오랫동안 이 성경을 읽는데 어느 부분을 읽지 않는 것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가서는 읽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그냥 아도니아라고, 롤드, 영어로 롤드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대칭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이 아도나이라고 다른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뭘 잊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분의 칭호를 우리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기념 칭호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그분의 목소리로 들려주신 그분의 참 칭호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분명히 부를 수 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3장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본인의 이름을 알려주신 다음에 6장으로 가면 6장 2절 3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전에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 장면은 3장 4장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이 바로를 한번 찾아가죠. 근데 바로로부터 아주 냉대를 받게 되고 오히려 더 가중한 고역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마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그 장면 속에서 그분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여호와로라. 근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전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이 나와요.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출애굽기 지금 이 장면 속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방금 찾아본 3장에서도 나오고, 여러분 창세기를 찾아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무려 160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 단어, 여러 번역들을 다 비교해 보아도 대략 160여 번이 나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미 창세기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만 해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10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자로 엘샤다이로 전능자로서 나타났지만 내가 아직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분명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렇게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렇게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을 보면 야곱이 에서의 흉내를 내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고기를 일찍 잡아서 요리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도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가 나와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아주 평상시의 대화 속에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내가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나를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이전에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이 말씀은 그 여호와의 이름의 표기와 발음을 아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그를 알다라는 말의 의미,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는 것이라는 표현은 그분의 이름과 존재에 대해서 단순히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에 대한 인식, 그분에 대한 경험, 그분에 대한 체험, 내가 그 체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속에서 예를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서 2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누구 앞에 섬겼습니까?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다음에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하죠. 그가 어릴 때부터 이 성소에서 자랐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서 훈련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갑자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방금 전 사무엘서 2장까지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에게서 사랑을 받아 은총을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가 갑자기 3장에서는 그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무엘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이 성전에서 지내면서 여호와를 배웠고 알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그에게 놀라운 개인적인 역사가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전에 이 사무엘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과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그가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비교해 보면 사무엘이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뭐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내가 알던 여호와는 내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를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을 때 비로소 이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개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여호와를 그가 비로소 만났을 때 그것이 그에게 이제는 여호와를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것, 그 이름의 표기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는 내가 내 삶에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며 말씀하고 역사하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경험해야지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6장에서 내가 이전에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여호와로 나를 알리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누가 그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이 모세에게 본인이
이 모세에게 본인의 여호와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분께서 하시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너희 앞에 드러낼 나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시군요라고 대번에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요.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대로 전해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심에 대해서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여호와의 이름은 알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이 출애굽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 출애굽기는 여호와를 모르는 애굽 사람과 또 히브리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건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애굽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역사가 열 재앙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기를 먹여달라고 막 이렇게 불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만나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소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몰라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호와라는 걸 알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인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수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알게 되었다.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후대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앞뒤의 문맥을 읽어보시면 어떤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 이사야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건져낸 것처럼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때가 되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대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그것을 받아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가 여러 구절들을 찾았는데 이것들을 쭉 볼 때 이 기록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가? 이 구약의 기록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알게 하려고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 대한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분이 오늘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 경험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이후에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무슨 역사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역사의 과정이 쭉 끝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드디어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신명기 28장 10절입니다. 오늘의 주제의 선구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그 백성이 뭐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속하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표현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소유하시겠다고 하는, 인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불려진 자가 되려면 그 전에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 너희를 구원할 자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때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했는데, 이제 출애굽이 끝나갈 때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이 백성이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이라 할 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세상 열방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백성,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백성,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여호와를 만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험하셔야 되고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동행하심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 역사가 내 개인적으로 있어야 나도 여호와를 아는 자요, 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산교회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여호와를 아는 자들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그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3장 찬양하시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 이름 안에서 구속과 은혜를 경험한 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이름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인도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